네, 오늘 같이 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Matthew chapter 25장 from verse 14 to 30. 제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고 여러분이 15절을 읽으시고 우리 30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주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들에게 3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겁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려지겠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신 바로 이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서 지금 예수님은 이 재난의 징조, 마지막 심판날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를 너무나 자세하게 윤리적으로 그리고 또 상황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25장에 와서는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로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 본문 고구절만 딱 보시면 안 돼요. 사실 전후 맥락을 다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한 구절만 딱 빼앗갖고 내가 그냥 필요한 내 말씀으로만 적용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에 빠집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많이 봤습니다. 또 과거에 저도 그런 실수를 저질렀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어도 이 말씀을 내가 붙잡으려고 할 때는 전후 맥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아울러 26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바로 이 모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작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과정을 지금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은 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생활 속에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가져온다. 어떤 말씀을 근거했는가 하니까 바로 그였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 말씀을 저는 이 적은 일, 우리 생활 속에 남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작은 일에 성공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큰 일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예, 교회를 옮기는 것도 위대한 결단이고요. 내 고향을 떠나는 것도 위대한 결단들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결단을 했다고 해서 전부 다 위대한 그 열매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위대한 결단을 하고 난 뒤에는 때때로 적지 않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언젠지 모르게요. 언젠지 모르게 열매를 맺을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요새는 제 생활 속에서 과연 나는 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하고 있는가? 작은 일에 열매를 보고 있는가? 요 근래에 보니까 성경 읽기를 다짐하고 나서 서로 지금 몇 장을 읽은 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요, 여러분이 작은 일들에 참 성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 이것은요, 여러분의 위대한 성공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아울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삶이 계속되는 이 작은 성공들이 여러분 위대한 성공을 만들어낼 것이거든요. 저도 계속해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남자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The man became living being 이런 생명이 된지라. 이걸 저도 계속해서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들을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재미가 있어요. 또 솔직히 손님들이 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거기서 아이디어가 생겨. 오전에는 손님이 좀 없네. 이런 시간 내가 성경도 보지만은 저 1년 동안 내가 간호실에 만나긴 했지만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킨단 말인가. 복음을 전한다고 바로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의 필요를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영어를 배우기를 원하구나. 그래서 내가 넌지시 영어 공부를 제안을 했더니 하겠대요. 오겠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알파벳부터 대문자, 소문자를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60대 넘은 주부들이 좀 나름대로 배운다고 배웠는데요. 그분이 가더라고요. 여러 명인데 가서 배우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근데 또 이렇게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까지 또 와갖고 1시간 내내 같이 막 주고받고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제가 다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예, 때로는 못 알아듣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저분이 딱 바라볼 때는 나를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영어 엉터리가 알구나 이래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만 얘기하느냐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친구를 맺어주거든요. 이 여사님 일로 와보세요. 해갖고는 옆에 왔잖아요. 사진부터 하나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앉으세요. 또 내가 사진을 또 탁 찍어줘. 외국인하고 처음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하이 인사 한번 해봐요. 여러분 살아있는 공부잖아요. 이론 공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빅토리아한테는 수요일날 시간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오실 수 있겠어요? 한국어 가르쳐 드릴 때 돈 안 받아요? 외국인들은 돈 받는 걸로 생각해요. 그게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안 받는다. 너무 좋죠? 근데 또 있어 봐야 돼요. 항상요. 지속성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재밌는 일들이 자꾸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왔던 이 글로벌 카페가 유학생과 외국인과 한국인들이 만나는 이 플랫폼, 우리가 말하기도 못했어도요, 하나님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렇게 보냈는데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은 우리가 상상 못한 일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내가 그 작은 일에 하려고 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전개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여기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금방 보이지 않지만은 이제 세월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풍파가 지나가면요, 어떤 큰 일이 아니라 나타나요. 생활 속에 작은 성실을 바탕으로 이게 가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성실을 사실 보거든요. 지방에서 올라와가 3개월 버티기가 어려워요. 근데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또 새해를 맞았어요. 그럼 또 새로운 도전이 내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도전을 내가 잘 받으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지난 형제는 고시원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 안 했는가 싶거든요. 근데 부천에 있어갖고는 일로 교회 못 데려올 거예요. 자기 믿음이나 겨우 지키면 지키지. 그러나 이 가까이 고시원이 있다? 비용도 좀 비슷하네. 한번 도전해봐. 나는 지금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한 달간 고시원에 한번 뭐 돈 한 25만 원 들이니까 지낸다는데, 지내면서 새벽에 여기 와서 기도도 좀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일도 좀 하고, 뭐 또 빨래는 가서 또 여기도 좀 빨래가 다 할 수 있지. 그래 좀 해보면서 걔들하고 친구가 된다면은 훨씬 전도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러분, 지금 역사는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도전이 있고 응전이 있을 때 역사가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 여러분 스스로 작은 제안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는 한요, 역사는 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이래요. 여기 어떤 사람이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는 귀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바로 이 헤롯이 분봉 왕의 책봉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로마로 가야 됩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카이사에게 분봉 왕의 책봉을 받고 오는 거거든요. 아울러 때로는 이 상업적으로 부유한 부호가 먼 무역 여행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종들에게 임무를 맡기는 거죠. 그런 비유를 얘기했는데요, 상징적인 의미로는 바로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 일을 맡기시고 이 성천하시고 그리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바로 묘사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타국에 갈제라고 할 때에 여러분, 대통령이 타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갑니까? 미국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후 조처를 지금 다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암살이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산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이 총리를 부르고 국방부 장관을 부르고 교육부 장관을에게 다 할 일들을 지시해 놓습니다.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 종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둘로이. 여기서는 그냥 막 시키면 막 예약하고 듣는 이 하인이 아니고 하나의 인격적 친근감을 주는 주인과 의해 보면 주인을 잘 이해하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임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현재적 적용을 한다면 주의 성천 아래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책임질 주의 사역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의 제자, 오늘 믿음의 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종들을 불러서 주인은 자기 소유, 재산, 소유물, 주로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제는 종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유를 나누어 줄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그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15절을 보시게 되면 각 사람마다 뭐대로요? 그 재능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 힘, 능력, 그 사람의 기질, 그것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데, 민수기 7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재능에 따른 이 배분이 이루어진데, 맡김을 받은 이 청지기는 이 물질적 소유가 단순히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격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받은 교육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받은 의지와 결단이 있습니다. 또 환경이 있습니다. 아울러 능력과 재능에 따라 얘기할 때는 이 고유의 인격과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뭘 받은 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남길 때 뭐가 있습니까? 따라서 제자들이 물었죠. 주님, 바로 이 날 때부터 난 사람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부모입니까? 그 자신입니까? 물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아, 여러분, 그러면은 이 소경된 사람도 받은 게 있네요. 장애우들도 뭔가 받은 게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달란트 비유는 구약시대에는 이 달란트가 무게의 단위로 쓰였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부터는 이 무게와 화폐의 단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무게의 단위가 화폐 단위로 사용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무역을 할 때 금과 은을 저울에 달아서 그 값을 지불해 주었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이제는 이 화폐 단위로 기록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보통 한 달란트는 지금 6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에 화폐 단위를 얘기하면.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얼마인가 하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버는 하루의 돈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6천 데나리온은 6천일 동안에 모은 돈이 되거든요. 이걸 지금 하루에 지금 현재 10만으로 계산을 하니까요, 적어도 6억 이상이 넘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요. 6억.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으셨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30억을 받았겠네요. 최소한 내가 한 달란트 받았어도 6억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6천일 동안 지금 보니까요, 11년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예, 11년을 넘게. 따라서 주인이 이것을 종들에게 줄 때는 종들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태도가
그 뒤로 바로 나타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16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으로 장사하며 예, 그런데 그것으로 장사를 했어요. 너무 귀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가서 이게 중요해요.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않았어요. 머뭇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바로 가서, 여러분, 순종의 원리는 즉각적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들이요, 자꾸 오래도록 우유부단하시면 뭔가 할 일을 못해요. 여러분, 바로 가는 게 중요해요. 성경의 이 결혼의 원리도 보면요, 나는 참 리브가가 너무 좀 이상하거든요. 아무리 늙은 종이 좀 가락지하고 이래 좀 좋다고 가겠느냐 하니까요. 늙은 종은 빨리 가야 된다 하고 그 삼촌 자기 오빠들은 그래도 한 열흘 동안 머물렀다 가라 하는데 우리들은 본인에게 물어보자 이래 나오잖아요. 그런데 리브가 뭐라 해요? 바로 가겠나이다 이렇거든요. 가족의 의지가 싫었던가 봐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위대한 결단으로 보거든요. 아브라함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갔거든요. 우리 진한 형제가 목포에서 올라올 때 모르겠어요. 얼마나 별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에 내 기도만 한다 하는 건 나 별로 신뢰가 안 되고요. 기도했으면요, 그 다음에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이제 지금 제가 지난번 여호수아 23장 10절에서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 얘기하고 제가 명함 1000장 만든다 했잖아요. 근데 400장을 만들었어요. 먼저는요, 저녁 티켓 무료 200장, 아메리카노 한 잔 티켓 200장, 그렇게 따로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옛날 그림은 또 뺐어요. 옛날에는 그림은 빼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색 조격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딱 였는데요. 그런데 번호를 잘못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이. 번호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번호가 제일 중요한 건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또 보니까 주소가 틀렸더라고요. 3351에 이거 아니고 5길 331에 자양로 5길 33인데 335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밝혀가지고 맞네, 잘못됐네요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또 전화번호를 잘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전화번호가 잘못됐어요 하니까 목사님 다시 보내드릴게요. 원래 잘못되면 다 새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만 좀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오늘 갖고 온 거는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살짝 지워갖고요. 그 위에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줄 텐데요.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400장 꽂히기만 하면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공짜로 쓰면 되잖아요. 예, 4만원치는 공짜로 쓰고 4만원치 또 새로 받고. 예. 아무튼 그렇게 지금 딱 받아갖고는요, 지금도 많이 뿌려봤거든요. 근데 조격조 한 장을 무료로 주는데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좀 실수할 때 있잖아, 일하다가. 또 그때 그걸 주는 거예요. 제가 좀 늦어서 미안해요. 바꿔도, 괜찮은데 또 이것까지 주세요. 내가 이걸 주는 이유는 후기 하나 달아달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 다양하게 이걸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또 아메리카노까지 피아노 한 개 치니까요. 또 아메리카노 또 한 잔 탁 줬거든요. 야, 저분은 말하고 약속한 걸 다 지키는 분이구나. 이제 그렇게 또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지금 장사하여서 이익을 남기거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잖아요. 바로 가서 일을 하거든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이랬잖아요. 그같이 했다는 것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것이요. 2달란트를 남겼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였습니까? 18절에 다 같이 한번 18절 읽읍시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예,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은
이 밭의 감추인 보배 그게 나오는데요. 땅 속은 여러분 옛날에 가장 안전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돈을 잘 거기에 지금 숨겨둔 거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을 보면은 이 모험을 두려워하는 자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전제일주의자로서 아주 심리적으로 소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아울러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껴서 이 열등감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주인이 말이야, 다른 사람은 2달란트 주고 또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내한테는 1달란트를 주다니, 이야 너무 불공평해. 그렇게 지금 비교를 하게 되니까 열등감이 찾아오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열등감의 지배를 받아버리게 되면은 그 어떤 일도 할 의욕이 안 생겨요. 왜냐니까 내 가정적인 환경에 열등감이 내가 딱 있으니까, 아니 지금 뭐 금수저들 보니까 해외 가고 개인 교습 다 받고 다 지금 해가 가니까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겠나 이러 싶으니까 실망이 탁 돼버리잖아요. 그러니 지금 소심해지죠. 아울러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바로 이 땅에 묻어버린 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적극적인 범죄를 행하지는 않았어요. 또 남의 돈을 사치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비교의식 속에서요, 불평할 수 있고요, 원망할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을 비관할 수가 있는 거지요.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죠. 1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오랜 후에 시간이 지났어요. 다시 이제 주인이 왔지요. 보소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2 사람 다 나무를 들고 왔습니다. 그때 주인의 칭찬이 뭡니까? 착하고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습니까? 보면 그게 똑같은 칭찬이에요. 똑같이 칭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요, 달란트를 남기는 데 있어서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걸 얻고 나는 더 많이 못 남기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받은 만큼 남기는 게 성공이거든요.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남기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에서 받은 만큼 남기면 된다는 거죠. 그건 너무 욕심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하나도 없는 거죠. 여기서 착하다라는 말은 기능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윤리적, 도덕적 올바름을 얘기하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작은 일에 열심히 충성하다 보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여러분, 성공이 따라와요. 사실 저는 하루에 일하면서요, 돈을 5만 원 팔았는가 10만 원 팔았는가, 하루에 내가 20만 원을 팔았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돈의 가치를 매겨본 적도 없어요. 손흥민이 한 골을 넣고 유현진이 스트라이크 한 개 던질 때마다 이게 1억 2억이다 하는 거 들을 때 좀 참 사람이 슬프더라고요. 쟤들은 저렇게 재능이 있어갖고 하는데 이거 나는 뭐 1시간 지나도 뭐 10,000원도 못 벌고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생각 못 했는데요, 이 일을 해보니까 이제 자꾸 돈이 현실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그럼 내가 이 장사를 하는 장사꾼이라면은 내가 남겨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남기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목사는 그러면 안 사는 겁니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게 되고요.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인의 의도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주인이 녹해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건물주가요, 녹해버리면은 나의 아이디어는 그대로 사용됩니다. 근데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해갖고요, 주인의 의도와 나의 아이디어가 윈윈이 되면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건물주만 또 되면 안 돼요.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바로 우리 윤 사장, 권사님의 의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지금 이걸 연합해갖고 이 중지를 모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성공들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추구해야 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거기 있는 대표, 원장, 사장과의 아이디어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면요, 이게 일시적으로는 성공을 가져올지 몰라도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근데 공동의 지금 이익을 추구해 가면요, 여러분, 이게 지속화되고요, 때로는 이것이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 생활 속에 작은 성공을 여러분이 맛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말은 뭡니까? 오늘 내게 맡겨진 남들이 좀 몰라주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이 작은 일에 열심히 내가 성실하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에 여러분 만족도가 주어질 때가 있지요. 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그전보다 발전한 모습이 보인다. 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전보다 좀 많이 오네? 근데 이게 일시적 성공일까? 이게 지속적인 성공일까? 아, 지난주는 좀 많았는데 이번 주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 명절 때문인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여러분, 같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두 사람은요, 똑같은 칭찬을 받고 이 주인의 그 예식에 참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오실 때요, 거기에 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도 왔지요. 여러분, 이 회개의 현장, 심판의 현장은요, 충성된 사람이나 불충성한 사람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누구든 다 참여해야 됩니다. 아, 나는 거기 참 가기 싫어. 여러분, 지금 안 돼요.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못 올 수가 없어요. 다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었다는 게요, 박정하다, 후악하다, 거칠다, 이런 말이에요. 이 공동번역과 세번역에서는요, 이 굳은 사람을 무서운 분으로 번역을 했어요. 당신은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이 주인을 악한 인격자로 본 거죠. 자신의 불성실과 이 직무여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더 큰 죄를 지금 오히려 그렇게 했으면, 아이고 주인님, 제가요 사실 자신이 없어갖고요, 마음이 소심해갖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인에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또 말하는 게 뭡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라고 얘기했어요. 이 주인을 매우 질이 나쁜 구두쇠나 돈을 모으는데 광적이면서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는 아주 인색하면서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해나는 이 불로소득을 얻는 그런 파렴치한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적은 달란트를 받은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이 비유는요, 여러분, 옛날에 추수를 할 때에 이 곡식을 마당에 다 늘어놓는 거예요. 헤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말린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그 결을 다 헤쳐서 곡식을 모으는 장면에 대한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키질도 하지도 않고 알곡 재산을 모으는 불로소득자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굳은 사람,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 해치지도 않고 모으는 사람이라고 지금 그렇게 주인을 비난하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이 받을 대가가 뭡니까? 2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여 할 것이니라. 결국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갖고요, 지금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원리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은 더 많이 맺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재능을요 숨기는 자는, 독이 슬도록 가만히 두는 자들은 이것을 지금 개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 한번 은사 개발에 대해서 한번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천부적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요. 그런데 이 주신 것들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이 은사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일과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달란트, 이 은사, 재능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사실 날마다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기로 적고요, 기도로 적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평가를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언제 우리가 다 늘 모여서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요 하루 걸 다 계산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또 일주일을 또 다 계산을 해보게 돼요. 한 달을 다 보게 되죠. 제가 저기서 앉아갖고요 1년간 지난번 나왔던 걸 수십 번도 더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아, 작년 1월 달에 이랬구나. 아, 작년 6월 달에 이랬구나. 토요일은 이랬구나. 아, 이상하다. 그 전에 6월 달부터 내가 이걸 봤는데 토요일 주일날을 보니까요 옛날보다 2배가 더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요 3배가 지금 더 올라가고 있어요. 재현자매하고 영원형제하고 막 여기서 사모님하고 힘을 쓰니까 와, 4배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자랑을 위하니까 아니고요. 이 가만히 보니까 야, 저기 고치고 난 뒤로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가 보여지고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교만하지 않고 안 했습니까? 더 이벤트를, 생일 당하신 분들 오십시오. 커피 한 잔 무료입니다. 적용 무료입니다. 100일 커플들 오십시오. 결혼 기념일들 오십시오. 외로운 사람 오십니까? 다 줘야 되니까 오십시오. 어쨌든 간에요. 그러니까 환대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뭐.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이,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몰라서 못 올 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뭐. 작은 거 하나 주는 거지요. 커피 한 잔 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 작은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일이 만들어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작은 성공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기와 말씀 암송하기와 기도하기와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자꾸 작게 크게 말고요 성공을 해보는 거지요. 이 성공은 열흘 되고 한 달 되고 2달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성공에 대한 기쁨과 재미가 있게 돼요. 그러면 계속 하게 되거든요. 제가 조깅을 할 때 처음 할 때 힘들었어요. 근데 계속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젊은 애들도 내가 제낄 수가 있네? 재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재미가 있어야 계속 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성경 읽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없는 날부터 여러분이 그만두게 돼요. 때로는 재미가 없죠. 그런데 그 과도기를 넘어가야죠. 그러면 자꾸 재미가 붙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작은 성공은 위대한 큰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을 치는 일이었어요. 형들에게 내눌려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뭐합니까? 돌 던지러 연습을 하잖아요.
양을 지키려고 하니까 늑대와 이리떼가 오니까 돌로 지금 자기가 힘이 없잖아요. 소년인데 그 돌 던지는 연습을 자꾸 했잖아요. 하루 이틀 했을까요? 처음부터 잘 맞추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꾸 던지다 보니까 이제는 정확하게 맞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보니까 저거 하나님도 모르는데 내가 한번 던지면 저 이마 급소를 내가 맞출 수 있다 된 거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은 알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와 비밀들을 다른 사람 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거든요. 내 속에 있는 이것을 사용하면 되겠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개발하셔야 돼요. 글을 쓰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예쁜 글씨도 될 수 있어요. 저도 글 쓰는 연습 많이 했어요. 다연자매가 목사님 글씨 보고 목사님 글씨 예쁩니다. 저기도 그냥 쓴 게요. 일부러 안 했으면 영어도 한 개 탁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자도 한 개 탁 문화 써놔놓고요. 왜냐면 저 사람들이 그걸 보거든요. 여기 이 사람이 그냥이 아니구나.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마음을 넣는 것이요. 그러면 대화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저렇게 딱 옷을 들고는 생일당 하신 분 계세요? 없는데요? 지난 한 주간 없어요?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없어요? 없대요. 다음에 오세요. 재밌는 대화거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하고 무슨 대화하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자기 생일 묻는데 그렇게 박대하지 않을 거잖아요. 다음에 생일당 한번 오십시오. 무료 티켓입니다. 아주 기분 좋은 거죠. 좋은 정보를 갖고 가잖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시간을 아껴서, 그리고 아주 적절하게 기회를 활용하여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안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위대한 역사는 바로 이 작은 성공을 통해서 큰 성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몇 달러 받았는지는 분명히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2달란트는, 아니면 1달란트는 다 받았습니다. 땅에 묻어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인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넉넉하셨습니다. 풍성하셨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옛날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이 없이 2022년 구정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위대한 비전을 내다보고 오늘 내 생활 속에 작은 성공을 이루어가는, 그 작은 성공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큰 성공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허락하신 새 땅에도 하면 347장인데요. 오늘 347장 우리 하고 축도로 마치십시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임서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에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주일 감사 예물 또 11조 예물로 영광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의 역사가 받을 란달트를 땅에 묻지 않고 가서 바로 장사하여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남기기로 소원하는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위대한 큰 성공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자 손손들 위에 이 땅에 있는 유학생 외국인 나그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본받아 예수님 본받아 힘써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옵소서.